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산 사건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전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서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3분을 덮더니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 문득 제자들이 다시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특이한 사건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3분이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셨다고 하는 이 부분부터 실마리를 풀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똑같이 초막 셋을 이렇게 짓자고 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베드로는 아마도 이 3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3분이 다 똑같은 동급의 성인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과 같은 동급으로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궁전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는 초막을 짓자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똑같이 초막셋을 똑같게 짓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같은 등급으로 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예수님이 차원이 더 높으신 더욱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갑자기 이 말씀, 자기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여 가로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뭔가 깊은 뜻이 필경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전수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로서 성경에서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고 이렇게 권고의 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율법과 예언의 말씀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도 못했고 엘리야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위대하신 예수님은 해내셨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도 안 되고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예언의 말씀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인간의 구원을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될 것 같아 보였으나 결국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돌아오라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일렀으나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 타일로도 안 되고. 그러자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피를 흘려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또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만 다 연결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12절에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겠느냐. 주님은 정말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하여 엘리야보다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겠느냐. 엘리야보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면 분명히 먼저 온 엘리야가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1번 타자가 안 되니까 2번 타자가 와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1번 타자가 다 이룰 수 있다면 2번 타자가 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다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하지 못했다.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참 엘리야인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인 예언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하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언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다 과연 돌아섰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고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언이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요 최고의 예언자, 말 그대로 다시 내려온 엘리야를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 율법을 백성들이 듣지 않자 부지런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로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 지켰습니다.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역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애쓰지 아니하였도다.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29장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예레미야 35장 14절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하나님께로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안 지키자 부지런히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말로 권면하고 예언하고 해도 역시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경고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멸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법의 방법이 아닌 모세 또 엘리야 말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작정하셨습니다. 인간 구원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비참하게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날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인간이 보면 그 전에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말로 해도 지키지 않던 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감동의 방법으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중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모세의 바톤을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의 바톤이 여호수아 예수님에게 넘겨가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 예수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이 구약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막대기를 벌일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은다는 협박 앞에서 엘리야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엘리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누구한테 바톤을 넘기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에게 일의 바톤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사는 곧 신약시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약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도 예수님만이 신약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엘리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런 것을 다른 설교로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추종자 1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엘리사는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치료해내었습니다. 구약에서 최초입니다.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치료해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만의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엘리야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바톤을 넘겼죠.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톤을 예수님께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 모세도 바톤을 여호수아 예수에게 넘겼고, 구약의 엘리야도 바톤을 엘리사 예수에게 넘겼고, 신약의 마지막 엘리야인 세례 요한도 바톤을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권면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요.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오직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주님은 드디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아들 방에 붙였습니다. 이 명령을 다 지켜야 참 내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못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지런히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 타이릅니다. 말로 권면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매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나 그 매로 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의 손을 때리십니다. 하도 때려서 손에서 붉은 피가 나옵니다. 그 전에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 타일러도 안 되고 했던 아들이 그제야 비로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은 법으로 안 됩니다. 요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법을 많이 어깁니까? 구약에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다 지키나? 또 예언자들이 아무리 말로 권고하고 홍보한다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문, TV에 보면 전부 다 죄를 짓고 그렇게 사설로 논설로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다 이 TV에 보면은 죄 짓고 이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렇게 완고한 인간이라도 마음의 심령에 피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면, 변화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포도주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이 죽음의 형벌을 내 대신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보는 순간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됐지만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손끝에 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붉은 피를 보면 반드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주님의 대신 죽으신 사건에 한술 더 떠서 인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됐지만 신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른 설교로 이것을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일단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버리십니다. 동시에 피 흘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인간이 지켜서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가 잘 돼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대부분 다 그렇죠. 율법의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을 보고 나 때문에 피 흘림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당하셨던 십자가 죽음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 피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예수.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